할렐루야. 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시간에 여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좀 압축을 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시간 갖고는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휴거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또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를 향한 정말 성경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하신 이 사건에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입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미 휴거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특별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이 알고 또 깨어나고 또 깨닫고 또 준비하기를 사모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찬과 세상에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이런 소식을, 이런 너무도 좋은 복된 소식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미암아서 아직 듣지 못하고 또한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때문에 이것을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수년 전부터 교회가 설립되고 한 7년 전부터 계속 이 메시지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은 그 모든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재조명해보고 비춰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증거할 내용은 휴거란 무엇인가 그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징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가 되었을 때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려면 그러한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입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 나와 같이 내가 예비한 장소로 하늘나라로 함께 가지 않으련 하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나라고 그 주인공을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처소로 가자꾸나 하고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아멘? 네. 요새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휴거될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분들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이 영광의 자리로 지금 이 순간 부르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깨우쳤다고 그 자리에 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져서 그 시간들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일지 내일일지 우리 삶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세상에 어떤 정욕과 어떤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대상들과 그것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내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예비하고 있는 자, 아무리 뭘 많이 알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순종이 그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표와 우리의 그 표대가 어디인지를 헛갈리는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을 정리해 나갈 때 이러한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급히 이 사실을 깨닫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번에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정말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까?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누릴 거 다 해봤고 이제 남은 나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그 정보와 미디어를 통해서 그 길을 찾고자 했는데요, 그분이 흥분이 돼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았대요, 그 길을.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아주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날 확실한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좀 그런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바쁜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바빴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확실한 열매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 목사님에 비해서 저는 뭐 한참 많이 아직까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엎어져 보고 또 환난 당하고 많은 어려움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가 어떤 하는 업적이나 행위들에 의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걸 해갖고 그 상급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 휴거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부가 된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를 얻거나 또는 신부를 얻을 때 가장 적합한 신부의 대상으로 여기는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는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로 이렇게 그 가치가 변화되어져서 뭐 돈이 많은 여자,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런 것들이 좋은 신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신부의 모습은 무엇이냐?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신부의 모습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남편을 정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가 그 신랑에게는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없으면은 어떻게 그 가정생활이 끝까지 영이 되겠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향한 애절하고 철저한 그러한 사랑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가장 합당한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더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있겠냐고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속에 빚어놓았던, 그리고 심어놓았던 그 아름다운 상태가 고이 유지되어 있는 것, 깨끗하고 정결하고 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까지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로 상급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가 되고 휴거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덕목이 있다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주렁주렁 육적인 열매들을 업적으로 맺어가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어디에?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씻고 빨고 정결케 하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생명을 들여서 그 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피로 그냥 값없이 받아서 회개하고 씻고 빨고 정결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 만날 때 가장 큰 우리들의 혼숙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정말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또 많은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뭐하고 하는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불법이 될 수 있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오히려 와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를 휴거하고 들림 받는 영광에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우리에게 악한 자라고, 불법을 행한 이 악한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오히려 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과 이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휴거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분이 큰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휴거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성도는 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어느 성도는 버려둠을 당하게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여기에 합당한 자들과 아직 부족한 자들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것만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성경에서 이 휴거에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단어나 또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사건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축복이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시면서 이거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런 휴거의 사건, 은밀한 공중 강림의 구원의 사건보다는 그 다음에 있을 환난 가운데 심판에 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의 지상 재림의 사건을 거의 대부분 이 두 번째 오심,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기록하실 때 이 지상 재림에 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이나 또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보게 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4장 이후에 보니까 계시의 말씀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하실 때 교회 전체를 들림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데, 물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적이 아니에요. 그게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깨달은 은혜가 받은 그런 깨달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서로 나누면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적이 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놓고는 우리가 충분히 쉐어하고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조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회 전체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주님이 직접 계시하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본다면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과 24장, 25장에 본다면 13장에 보시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으면서 그것이 한 밭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이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믿음의 아들의 씨요,
가라지는 사단이 그 밭에 은밀히 그냥 자기의 악한 자식들의 씨를 뿌려놓고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는 이 두 종류의 씨앗들이 동시에 자라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곡식들이 또는 가라지들이 그 밭에서 자라나면서 자랄 때는 똑같아 보여요. 보일 때는 오히려 가라지들이 더 왕성하게 그 밭에서 자라는 모습을 초기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의 때가 닥치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곡식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알이 차게 되어 있고, 알이 차면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가라지는요 나중에 자라서 이제 결실해가 되면 될수록 고개는 숙이를커녕 더 높이 하늘로 그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되면은 그 밭을 보면은 누가 봐도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추수하러 올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가르치겠다,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내용은 그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은 미세하게 두 단계로, 투 스텝으로 나눠져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두 번에 나눠서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가 되면 결국은 주님이 공중에 먼저 강림하셔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알곡으로 정말 주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먼저 그 공중으로 부르시는 사건, 끌어올리시는 사건, 바로 이것이 랩처라고 그러고 이걸 휴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먼저, 예비된 자들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이 그들과 7년 동안 혼인 기약을 맺고 그곳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반면에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세상에 역사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러한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남겨진 자들과 버리움을 당한 자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아까 말씀드린 주제인 사랑과 열정과 진실한 믿음으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이 재림이 있었을 때 공중 강림하여서 휴거로 먼저 이전에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열정이 예비된 확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것이 준비된 채로 이 땅에 죽어 잠들어져 있는 영혼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의하면은 먼저 죽어 잠들어져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예비되어 잠들어져 있는 영혼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강림하심과 동시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부활하여 주님께 먼저 휴거되고, 동시에 연속적으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그들이 그 휴거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에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남게 되는데, 그들은 그 이후로 이어질 7년간에 있을 그런 대환란에 남겨지면서 그동안에 먼저 예비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고기 때 불 가운데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할만할 때, 예비할 때, 은혜에 있을 만한 때에 이 일들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말씀을 들고 목회하면서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었던 게 목자로서의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 영광의 자리를 놓고 왜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쟁하고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열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 영원하고 가장 복된 이러한 순간을 놓고는 왜 그러한 열정과 거기에 대해서 그 집중을 못하냐고요. 이왕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십시다 라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그 축복과 그 영광의 길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가고 싶었던 것이 지난 7년간의 사역이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들을 귀가 없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듣고 보고 깨어났다 하는 분들도 이것을 마음에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때로는 이것이 깨어난 지혜로운 신부들, 처녀들처럼 그것을 그 신앙생활에 그냥 불이 켜져가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과 그 중심이 연약한지라 아직 연단이 덜 되어지고 훈련이 덜 되어져서 쉬 넘어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주님이 축복해 줄 때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잠들어 버리고, 그러다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불이 꺼져 버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미련한 5 처녀가 갔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결국은 그 영광을 지켜낼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겠구나. 절대 교회 전체가 휴거가 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하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염소의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휴거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게 될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미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 휴거의 사건에서 열애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7년 동안에 있을 환난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남겨져 있게 될지라도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계시의 말씀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남겨진 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예비할 것은 그들에게는 많은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환난했던 거예요. 지금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악한 법들이 날마다 지금 제정이 되고 있잖아요. 1991년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또 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노아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노아법. 그거는 언뜻 들어서 좋은 법 같죠? 그런데 거기에 7가지 그 금지 조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
유대인들, 아주 미국의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어떤 영적으로 위협하고 그런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이 법안에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법안에 7가지 금지 조항 중에 숨어 있는 악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조항 좋은 법 같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강권적으로 핍박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1991년에 이미 조지 부시 대통령을 통해서 합법화돼서 사인이 끝났습니다. 꺼내서 그냥 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적용할 법이 아니라 때가 되면 꺼낼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끝까지 붙들고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참수형에 처하기 위한, 조항이 무서워요. 아주. 그런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이므로 끝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구원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이므로 참수형에 처해야 된다가 그 법조항이에요. 법조항. 참수형.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 이러한 악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미 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과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세대들이 우리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받은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 무리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과 구원 가운데로 온전히 붙들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달라는 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부탁이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 휴거 가운데 열애되어져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런 사건이,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생각되면은 그때부터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방금 읽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붙들고 나는 끝까지 이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며, 할렐루야,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길로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 휴거에 합당한, 이미 휴거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과 합당한 모습으로 같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장소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7년 후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에요. 그 천년 왕국의 그 휴거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같이 지상에 재림하여 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면서 지상에 있는 악한 군대와 같이 마지막 때 한판 그런 아마겟돈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와 악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그 땅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휴거를 받고 또 그 천년왕국에 참여한, 살아서 참여하게 된, 부활해서 참여하게 된 이 성도들이 그 나라에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많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때 구원의 스토리예요. 물론 다른 설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전 천년설이니 후 천년설이니 예를 들어서 이따 언급하게 될 것인데 이 휴거라는 사건이 과연 환란의 전에 올 것인지 아니면 환란의 중간에 올 것인지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휴거 사건이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휴거라는 사건은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천년왕국은 아예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마지막 때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이 메시지는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리고 받은 감동에 의지해서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라도 남겨지게 된다면 그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이 불 가운데서라도 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비할 때에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은혜 가운데 이 사건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한 교회로 예비되자. 우리만큼은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들림 받는 사건에 초청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교회 이름을 정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구했던 비전을 쫓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교회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란 그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엄청난 핍박,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세상의 영구한 종으로 붙들기 위해서 짐승의 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받게 할 것인데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거의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이 세상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 권한과 자격과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놓인다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또한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 이것을 견뎌내야 되고, 또한 직접적인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인물이 마치 그리스도 메시아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면서 자기의 짐승인 이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강제로 죽일 때, 그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에 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저는 2008년도에 이 사실을 다 깨닫고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고 저는 그런 그 비전과 그런 소망을 갖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합당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나팔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환난과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려면은 저 믿음 없는 백성들이, 도대체 저 믿음 없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양관이었어요. 수양관을 예비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로만 떠드는 목자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지옥이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현실 속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고 팔개를 못하게 해요. 거래를 못하게 하고 현실에서 어떤 활동을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프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지 말라고만 강요하는 목자가 될 것인가? 그 말 듣는다고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이 그 말을 순종할 것인가? 설령 젖먹이는 부모에게 우유라도 한 병 사주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할 때 그래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란, 그러한 목자란 과연 어떤가. 영육간으로 이 사건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 때 교회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먹여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인도하고 회개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예복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환난에 이 중에서 남겨질 자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 다시 환난 가운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육적인 장소와 식량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육간에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생각이어서 그랬는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아픈 상처도 많이 겪게 되었지만, 결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목사가 엉뚱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2단이 3단이 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선한 목자가 무엇이고 사꾼 목자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깨달은 자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길로 이 공동체를 인도하고 가야 될 것인가가 지금까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휴거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또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중심으로 예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말씀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 많은 미처 지금 이 순간 듣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휴거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날의 휴거의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떤 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살아있는 우리도 산채로 영체에 합당하게 변화된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빛나고 밝은 세마포의 예복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휴거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고, 그러나 있을 때 소수의 무리들이 준비되어져서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때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환난 전에 있느냐, 지금 있느냐, 아니면은 환난이 끝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심리가 또는 그분들이 그런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속성상 꾸준히 무슨 일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가 탁 닥쳐가지고 벼락치기로 그걸 좀 준비해서 거기에 좀 턱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 정확한 때를 그렇게 알려고 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외에 주님도 오히려 이 때를 모른다고, 아버지가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비슷한 그 계절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는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몰라도 그 언저리, 그 에어리아, 그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지면서 그 무화과가 그 잎이 연하여지면 이제 곧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 온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 여름이 가까워 오면 어느 정도 주님이 오실 그 계절이 여름이라는 거, 그 계절이 언제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뜨거운 여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대부분 핀포인트로 그때는 모르지만 그 핀포인트가 있는 이 언저리는 난다는 거예요. 일전에 나이아가라 폴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폴을 따라서 쭉 캐나다 국경 쪽으로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 가지 않으면 폭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폭포가 있는 장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 흐름이 달라져요. 물살이 급해지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에 튀고 부딪히고 하면서 뭔가 위험해 보이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확한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오실 때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환난 가운데 있어 우리가 666 표를 받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쩌나, 환난 가운데 내어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속에서 알게 된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가 깨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멘. 정말 주님이 너희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중심과 이 사실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그 사실에 퀄리파이드에서 입증이 된 자들을 먼저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환난 중이라도 이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비된 자들을 또 그 왕국에 불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미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마냥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악이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몇 사람,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때에 대해서 이 본론이 아닌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때가 중요하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잠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 훗날이든 지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일 기회가 끝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방심하고 나태해질 겨를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담 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하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미 지난주 메시지도 인터넷 동영상에 올려놨더니요, 1000명 이상이 들었더라고요. 1000명 이상이. 어느 곳에선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예비하시고 오늘 이 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은 순간에 은혜 받는 자들이 있고 들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왜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열애되어야 합니까? 아직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 어떤 열매를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때 노아의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에서 노아가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그게 논쟁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날에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겠냐고요. 예, 앞으로도 증거해야 될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 이런 휴거라는 사건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다음 시간에 선포될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소망과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주일 동안 좀 기도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서 다음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대는 지금 빠른 속도로 나이아가라 폴의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만 보더라도 지난 2009년에 건강보호법이 입법화가 된다는 소문과 함께 급작스럽게 진행이 추진되더니 이것이 합법화가 되고 또 강제로 2013년부터는 시행이 되게 되고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 누구나 같이 짐승의 표가 될 수 99% 이상 짐승의 표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강제적으로 주입된다는 그러한 조항을 품고 있는 이 건강보호법,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입법화가 되었고 강제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논란 속에서 칩이 삽입되는 부분들은 잠시 유보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올해 2015년 지금 6월 26일 날 제정된 동성애 합법화 결정이요. 그날 동일한 시대의 대법원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이 오바마 케어가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론을 냈어요. 6대 3으로 결정을 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그래서 모든 예산을 오바마 케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각 주에서 많이 지금 위헌 소송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합헌이라고. 합당하다고. 그러니 이제 그 동성애법과 함께 이 건강보호법은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중에 강하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유보해놨던 뭐요? 우리 몸에 이 전자칩을 삽입하는 이 조항, 이것이 바로 부활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워오고 있느냐.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했다고요. 저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몸속에 침만큼은 심지 말아라. 그 이유는 전에 일전에 설교한 그런 내용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도할 거예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내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달려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받지 말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달려나갖고 제 멱살 잡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 길이에요. 혹시라도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에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믿음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 이 신앙을 예비하고 이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것이며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예비하고 끝까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같이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에서 우리가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세상과 믿음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 시대에 깨달을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세상의 유혹과 또 환난과 또 많은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한다고 사모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쳐서 십자가 위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며 정말 내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삶 속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